하나님이 일하시니 치유도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예배드리신 분들이 신경 쓰일 겁니다. 아이들이 움직일까 봐 마음 편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 속에 함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영웅은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영웅은 필요했고 영웅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 한 분이 흑인들의 그 아픔과 그 괴로움들을 무장으로, 때로는 무폭력, 어떤 폭력적인 어떤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도 모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히어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링컨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아냥거리는 소리, 외모를 갖고 수없이 욕하는 그 욕을 들으면서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낸 믿음의 영웅 링컨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가 풍전등화로 굉장히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몸을 불살라가면서 결국은 이 나라를 지켰던 영웅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영웅들도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켜왔던 영웅들도 있고요, 가정을 지켜왔던 영웅들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전수되고자 교회 학교 아이들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영웅들도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찬송하는 일은 끊이지 않아야 되겠다, 찬송에 대한 어떤 사명을 갖고 영웅처럼 살았던 믿음의 찬양대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불러서 사명을 준 장관들, 이런 사람들 보면, 최근에 뉴스를 보면 끝까지 보면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과 함께 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들을 볼 때 지조 있어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명,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에게 사명이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정체성이 없는, 아주 보면은 가치가 낮은 사람의 모습의 한 종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 영웅을 찾아 헤매었던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일평생 동안 이 괴로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좀 어떤 한 영웅이 나타나서 자기를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 고쳐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흑인이나 여인이나 참 무시받는 어떤 나라가 참 많은데, 시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속에 팔레스타인 문화 속에서는 여인이 존중받는 그런 문화는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한 여인을 알고 있었던 교부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부 에우세비우스는 그 여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나 이런 어떤 문헌에 남지 않고 교부 에우세비우스가 써놓은 어떤 글들이 최근에 발견됐는데, 이 여인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렇게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곳까지 찾아왔구나, 그것들을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교부 에우세비우스가 그 여인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던 것을 보면 믿을 만한 근거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요. 이 여인은 베드로가 이렇게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가장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역,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로 잘 꾸며진, 황제에게 바치고자 다듬어진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방 여인으로 성장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배척하고 외로움 속에 그냥 혼자 내버리된 어떤 상태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혹시 소외된 경험이 있습니까? 왕따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할 때 더럽다고 생각하고 멀리할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인도해 줄 사람도 없고 대화해 줄 사람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줄 사람이 또 없다.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70세 넘어서 겪는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한국 교회가 이런 어떤 모양의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뭘 했다 그러면 무조건 욕합니다.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병원 출입도 안 시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이렇게 병원 갔더니 굉장히 아파하는 거 알면서도 교회입니까? 아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안 되는데요 라고 들었을 때 교회가 이처럼 욕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참 비참했습니다. 부인병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지는데 여기는 혈루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에우세비우스가 쓴 글에 의하면 정확하게 병명은 모르겠답니다. 어쨌든 그 여인이 계속 하혈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런 어떤 질병은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고 혼자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더러운 어떤 병으로 이렇게 인식되었던 그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검사를 받았지만, 여러 사람에게 찾아서 고침받고 싶어서 애썼지만 돈도 쓰고 여러 가지 했던 노력했던 모습들이 있었지만 전혀 고침받지 못하고 괴로움만 당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 사이에 끼어 있었다. 이거 참 불가능한 거거든요. 질병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지 모르는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인기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태요. 또한 저주받은 여인처럼 생각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께 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 여인은 결국은 자기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스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의 그 옷끝에 이렇게 수가 나아졌거나 달아놓은 그 술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건강해진다는 그 통속적인 어떤 개념이 그들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술을 이렇게 만지고자 애썼고 결국은 옷끝을 만지면서 고침받았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지금 전개의 첫 번째 개념적인 어떤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여인은 들음에서 치료는 이미 시작되었구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소음을 듣고 지내는 사람이 있고 평안한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분간할 수 없는 너무 잡다한 이야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이 땅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여인은 복음의 소식, 즉 치료받을 수 있는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곳을 찾아 뒤지고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자 애썼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간요법을 엄청나게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아파보면은 민간요법 가르쳐 주신 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꽤 보면은 괜찮은 민간요법도 있지만 너무 엉뚱한 민간요법도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아마도 이렇게 에우세비우스가 기록한 어떤 그 글에 의하면 20살 때 병이 들어서 32살 때까지 아팠을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32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치료받은 여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년 동안 치료받을 수 있는 여러 소식을 귀를 열고 듣고자 애썼던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이렇게 환경적인 요소나 수많은 사람들이 심적인 어떤 질병을 앓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영적인 그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하고요. 믿음이 없을 때는 마치 여호수아서 6장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 그 눈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고 만지는 대로 느끼고요,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이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들음에서 시작되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되죠. 들음에서 시작되는 이 신앙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는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나가지만
세상적인 이야기일 때는 우리에게 참 근심거리와 많은 어떤 동요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선입견, 내가 가진 지식 이런 것들 때문에 들려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겠죠. 여인의 치유는 들음에서 시작되었다. 나의 치료와 나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다니다 보니까 기적들도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지나갈 때 바울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두고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난간에 앉아서 더운 어떤 이스라엘 기후다 보니까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어떤 그 바람을 느끼면서 난간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 졸음이 오자 그게 떨어져 죽었죠. 근데 유두고를 바울은 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바울을 기억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로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만드는 것이 누군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죽은 사람 위에 엎드리거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 위에 엎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사람 살려주세요 기도하였더니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자기의 믿음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베드로가 보면은 옥문이 열려지고 탈출하여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러 갔을 때 아니라고,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탈출하게 된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발견됩니까?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게 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찬송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를 깊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신다면 어떤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까요? 성경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로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보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도 엄청난 큰 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조그마한 강에 들어가서 그냥 한 번도 아니고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그 불평스러운 어떤 마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순종을 합니다. 결국은 순종하자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자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깨끗하게 나병이 다 싹 사라지게끔 만드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결국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사람들의 그 사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모든 것들이 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한 여인이 빈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12년 동안 치료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이 여인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보다는 지푸라기라도 믿는 사람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자 치유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었겠나,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사모펀드 이 이야기가 나오길래 전 잘 몰랐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투자할 자리도 못 찾고
집값도 너무 엄청 오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에 혹해서 사모펀드에 뭐 돈을 2배로 3배로 늘려준다 그러니까요, 이자 겨우 1% 주는 그게 넣느니 사모펀드에 넣겠다. 그러고 난 뒤에 넣었더니 2억을 넣었는데 2,000원 주더랍니다. 통장에 2,000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뭐 비참하다고, 우리 가족 어떻게 사냐고 뭐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 붙잡았구나, 저 인생이 잘못 붙잡은 것 때문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기 시작하거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게끔 하고 사람이 일하게끔 하고 내 생각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교훈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불안과 초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로 보면은 요수아 군대가 기드온에서 전쟁을 벌였죠.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 다 끝나버리는데, 해가 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여 해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태양이 저 중천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일하시자 태양이 하늘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찬송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그 장애물은 우리에게 간증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통하여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말씀들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막다른 길까지 가지 않고 막다른 길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가운데서도 이것 지금 내 손에 놓으면 다 망할 것 같아도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배운 것 놓아두라고, 사람들 동원하지 말라고, 인맥을 동원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는 깨닫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속에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걸어갈 때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자신,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내가 이 정도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자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물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을 감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장애물 속에 치유받지 못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하면 눈을 고요히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엘리사가 이 모든 어떤 전쟁들 속에 참 괴로운 전쟁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와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 아람 군대와의 전쟁이 있었을 때 아람 군대가 몇 급을 에워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특히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떨 때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눈을 뜨자 불말과 불병거, 자기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있는 것을 게하시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내놓을 수 있길 바라고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을 시작할 수 있길 바라고, 이 유진 피터슨이 쓴 최근에 나온 책 속에 첫 페이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꾀를 내지 말라. 소제목인데요, 꾀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한다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민간요법 중요합니다. 민간신앙,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을 계획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는 것도 우리 너무나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보면은 개 구충제를 먹고 암 치료를 받겠다고 한동안 언론에 떠들썩하고 유튜브에 개 구충제를 먹은 어떤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어떻게 그분이 이야기했습니까? 개 구충제 드시지 말라고. 이건 잘못된 것 같다고. 더 나빠진 것 같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민간요법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완전히 가버린 것 같다. 민간 신앙처럼 마치 우리는 성경에서 떠난 다른 어떤 방법이 더 쉽고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 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